예배를 위해서 유한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천지 창조를 통해 유한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 유한한 세계가 끝날 때 영원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끄럼 없이 온전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새 지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대한민국 남북한 다툼 틀어 설날이라고 하는 주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설날을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나누며 주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텐데 하나님 그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의 상황을 주장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갈등의 자리가 아닌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조상들에게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근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지자 같은 예언자분들께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이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한국은 이 시대 때 제사장 나라로 불려졌다고, 주님 한국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100년 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줬듯이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선진국들의 선교사를 보내어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정부에 의해서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삐뚤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각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곳에 정말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영역에서 일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각 처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 북한 저 땅에 속히 저 김씨의 정권이 종식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저 3만 8천의 동상들 십자가로 변하는 역사, 정말 3만 4천의 사적관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지하교회 20만, 근래 30만, 최근에는 지하교회가 40만으로 늘었다는 축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지원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정말 이런 고난 행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가서 너무나 학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시신들이 제대로 묻혀지지 못하는 것도 보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시신이 한 곳에 쌓여서 거기서 나오는 구더기로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북한에 자매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팔려 중국에 갔고, 중국에서 가정이 생겨갖고 공안들의 체포로 무서워서 남한에 와서 또 하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듣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사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시대가 만들어진 이 환경 체제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됐다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시사 정말 이 안에 있는 우리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많은 부모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찍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여서 정말 하나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충만되어진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이 통일 세대에 이 나라를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많은 탈북민들 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후계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그 상황에서 자기 눈에서 가족이 굶겨 죽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또한 여러 경우를 통해서 와서 그들을 잊지 못해 안타까운 가운데 있으며 생사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에 대한 압박 가운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키더리나이다. 하나님, 해방 70주년이 지났습니다. 남북군가 70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전협정 휴전 70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야, 이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나이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아 주시옵소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사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날 한 주간 우리 마이클 장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지체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각자의 정체성, 하나님 얼마나 사시는지 그 입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부부를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그 부부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축복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을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모두 자기에게 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잘 빛을 방하여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정말 이 남북 통일 때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훌륭한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왕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건우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그 입의 권세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집화되어지는 터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정말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가면서부터 만나는 사람이 나의 그 시작에 불을 끄기 시작을 하죠. 조롱하죠. 환경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불평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 만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병든 물음표다. 병든 물음표다. 어떤 신이 쓰다가만 문장처럼 끝도 시작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나는 그냥 그 병든 물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병든 물음표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여기 이 땅에 왜 왔지? 내가 할 바는 아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다수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물음표, 병든 물음표 하나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왜 이렇지?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 관광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좀 의미가 좀 다른 거 아시죠? 관광, 여행.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행은 집을 나가서 모든 과정이 여행으로 본다면 관광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이벤트들 뭐 그런 것들을 관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관광은 어떻게 보면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경험해야 될 것, 기념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관광이에요.
그래서 관광은 사진을 많이 찍는 게 관광이에요. 가사부터 포인트가 많아서 그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기념품 많이 싸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길을 나가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아울렛 꼭 들려야 하고, 이것은 관광이에요. 관광. 그 여행은 모든 과정, 내가 집을 떠나서 겪는 모든 과정들이 여행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관광은 내가 이제처럼 사진 찍을 곳이 적고 쇼핑이 적으면 그 관광은 실패한 관광. 그래서 그것을 서비스해 주는 것이 여행사죠. 내가 그것을 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당신들에게 기뻐할 만한 곳에 데리고 가주고 쇼핑을 해주고 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행은 내가 떠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해 가지고 길을 떠나는 모든 과정, 뭐 그런 과정이 여행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거기에 목적도 없고 분명한 어떤 계획도 없고 떠난 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방랑이라고 하기도 하죠. 방랑. 우리 인생이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방랑으로 살아가느냐. 방랑자, 중국에 옛날에 꽤나 인기 있었던 노래가 있어요. 방랑자라고 하는. 그 당시 개혁 개방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곳곳에서 돈을 많이 벌고 방랑해가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지? 뭔가 가치관이 다르고 뭔가 세월이 바뀌어 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방랑자로 그 마음에 느꼈던 그 충격과 그 갈등을 그 노래에 담아서 중국에서 한때 곳곳에서 불려줬던 노래이기도 했어요. 길 옆에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여행과 관광과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순례라는 말이 있어요. 순례. 이것은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성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경험하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곳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 성지 순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성지 순례. 그리고 또 복음 전한 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가는 그것을 순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관광이나 여행은 어떤 그 목적과 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과 틀어지면 방랑이 되기도 하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지만, 순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분명한 목적보다 그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걸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광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되었던 땅, 바로의 노예됐던 땅에서 불러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롭게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닌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일 뿐일까? 그 과정일 뿐일까요? 그렇다면 그 여행은 실패한 여행일지도 몰라요. 오늘날 불평이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기대를 통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너무 악화되고 사막에는 너무나도 생명이 살지 않고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길을 가야 하는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요, 그 과정 가운데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광야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직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그것보다 조금 나은,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던 것보다 조금 나은 그 삶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민수기를 저는 우리의 순례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순례자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순례자의 시선으로 세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좀 배우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좀 사랑하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우리 물음표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은 건강한 물음표. 그 건강한 물음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그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느낌표로 맞췄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결과가 나왔어요. 다베라라 불렀으니. 그래서 이 물음표로 시작이 돼서 병든 물음표, 불평과 원망과 왜 우리가 이곳에 있지? 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했다면 건강한 물음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느낌표로 우리의 삶, 우리의 순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좀 전에도 우리 그 집사님 기도를 했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90년대에 그 최악의 경제난 준하는 지금 식량난이 지금 북한에 온 것 같다. 식량값이 지금 급등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뭐 등등등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뭐 얼마 전에 연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우리 저 은하자매 뭐 여러 곳에서 지금 한국의 가족들한테 연락처만 많이 받았대요.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북녘의 가족들을 좀 도와달라고. 제가 2000년 같아요. 2000년 제가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서안, 섬서성 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삥마용이라고 하는 그 진시황이 죽어서도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다 데려다가 생매장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나라 국력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사람들의 모양에 따라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병거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왕궁에다가 다 묻어놨습니다. 아직도 진시황 그 묘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 묘는 아직 수운에 지금 떠다닌다고 하죠. 수운에 떠다니고 거기는 태왕과 별과 그거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 참 대단한. 그래서 폭군이다라고, 그 모든 공정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기계가 동원돼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죠. 그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것을 후대가 지금 혜택을 누리는 거죠. 거기에는 국제공항도 따로 만들어졌어요. 국제공항이 시안에. 그런데 그 국제공항에는 뭐 온통 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픽업 갔다가 우리 그 선교사님 픽업을 갔다가 공항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온통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눈을 딱 감고 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쓸쓸한 거 있죠.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입국 수속, 출국 수속 그 간단한 거 하나 마치고 나면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나는 이곳에서 그 나에게 있는 그 높은 장벽이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그런 느낌 하나만을 지금 찾으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서글픈지 몰라요.
내가 진짜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 어느 역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지금 북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저에게 지금 연락이 와서 지금 그 뭐 49살 된 아빠와 21살 된 딸이 지금 체포돼서 중국에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여기 남한에 가족이 있나 봅니다. 자기가 1억이라도 될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지금 연락을 해 오셨는데, 뭐 여러모로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올해 3월부터 북중 국경 도시도 이제 다 개방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 북송시키겠죠. 어떻게 될지 우리 다 알죠, 그분들이.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와봤더니 여행자로, 관광자의 마음으로 왔더니 별거 아니네. 살아봤더니 그냥 그거네. 불평하고, 그냥 여기도 힘드네.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순례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실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 그런데 이분들의 처지에 가보면 아마 여러분 우리와 지금 똑같지 않을까요?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왜 이 되는 일이 없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세상은 이렇게 팍팍하지?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걸리지? 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자기가 지어라. 원망과 불평의 결과물은 자기가 지어라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욕망이 너희들 스스로의 그 고통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너희들의 그 탐욕이 그 고통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놓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한다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왜 내가 이런 것이지? 라고 할 때 우리 악한 말로 하고 있는 그 결과물,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 진영 가운데 불이 붙었다라고 해요. 우리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얼마나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일이 안 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보면. 저는 옆에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일이 안 된다. 너무 일이 안 된다. 너무 일이 안 된다. 너무 내 인생이 너무 꼬인다. 너무 지친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도 많을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걸 조롱하듯이 짓밟는 거 있죠. 짓밟는 거. 그리고 그 지루함과 그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된다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그 원망을 했을 거죠. 물도 없고 생명도 살지 않는 그 적막한 땅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이건 뭐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나는 늘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뭐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겪어야 되는 삶의 짐은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
어떤 분이 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와닿은 것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 있죠.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날생자에 목숨 명자인데, 날생자 그냥 생명, 살아있는 것, 풀처럼 동물처럼 살아있는 것, 그것은 그 생이라고 해요. 생. 근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원래 경건한 자세로 신전에서 신의 계시를 받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너무 낭비하고 그것 가운데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바와 내 목적과 내 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 관광이고 여행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나는 늘 좌절하는 것, 힘든 곳에서도 이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순례자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시선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결과물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것을 볼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이클 장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살아야 하고 잘 해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에게 효율을 나타내줘야 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면, 그곳에서 병든 정체성,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했다면, 이번에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평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나는 뭐지라고 하는 것, 그 결과는 내가 져야 된다면 그 책임과 그 고통 가운데 나는 어떻게 돌파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 사람은 그럴 과정은 꼭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나 그 바르게 살래요 라고 해서 정말 바르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겪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 왜 이래라고가 아니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 가운데 우리 진영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진노다, 형벌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누에 꼬치가 있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가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에 꼬치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속박하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가두는 거죠.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누군가 그걸 먹어치우면 그거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벗어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나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가 이들에게는 그 말씀, 그게 메시지가 되게 하라. 아, 나를 그냥 욕하네, 나를 그냥 진노하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네, 이런 것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다시 성숙된 자로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긍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좀 오늘날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그 시련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제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그 과정 가운데도 느꼈던 적은 있어요. 느꼈던 적. 너무 힘들어. 숨도 안 나오고 그냥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모든 순간이 나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너무나도 잘 굴러가고, 아침에 새벽 6시에 종이 울리고 데려다가 강제적으로 일터에다가 세워놓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생산에 그 양이 무조건 또 생산돼야 되고, 끝나면 또 물 한 바가지 가져다가 씻는 시간 짧은 시간만 주고 또 종소리 울려서 옷 입고 일 들어오면 벌써 9시 넘고, 그런 시간에 연속 가운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도 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꽃 한 폭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꽃 한 폭이 보면서 와, 저 꽃은 우리가 볼 때는 미물이라고 부르죠. 생명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꽃을 볼 때에 그 황사가 이는 그 척박한 땅에 떨어진 꽃이 하나도 자기 꽃 한 송이, 병든 꽃 한 송이 피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그 마음속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만물이 다 그 만드신 계획에 따라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아마 팍팍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저 북한 특별히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죠. 언제 열릴지. 저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서 보내는 돈은 가는 도중에 50%를 뚝 끼우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내 가족을 살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을 살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요, 모세는 또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종교적 어떤 기도 이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의미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기도 해요. 교회에 나오면서 지금 오늘날 문화가, 병적인 문화가 뭔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터치 못하게 하는 것. 문을 닫고 나면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그것이 문화다 보니까 내 속을 드러내는 것은 바보 취급받는 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주는 그 문화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야 돼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고해성사라고 하죠. 와서 죄도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내 고통, 나에게 진영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묵묵히 누군가가 나를 깔볼까 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흉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훗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당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준 것들이 있죠. 당년이라고 하는 것과 물론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소송을 걸어라. 그것에 빠져들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는 당연히 이러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문을 닫고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서로 좀 사실은 이것이 나의 흉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다 문을 열어보면 집안 모든 집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똑같아요. 집집마다 안고 두고 사는 건 비슷하게 집집마다 이제 설거지 이렇게 좀 쌓아놓고 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정상이기도 하고요. 너무 완벽한 것만 보여줘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삶의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코로나 지났습니다. 마스크 벗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또 제자 양육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또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막한 사막 가운데서 우리 진영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그 불 하나도 함께 서로 나누면서 부르짖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부르짖다. 그리고 기도하다. 세상은 두 주먹 움켜쥐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처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간관계도 함께 해가면 우리 적막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동력, 힘, 이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좀 2023년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형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는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또 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낼 수 있는 순례자로 살아내는 2023년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6장